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줄줄이 하다 보면 글쎄 그걸로 설교가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신앙 에세이 집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44년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하며 살던 조혜련 씨입니다. 45세가 되었을 때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를 믿으면서 불경을 독파했던 그 조혜련 씨가 이제는 성경을 외치는 성경 바람잡이가 되었고, 웃음을 주는 개그 우먼이었던 조혜련 씨가 이제는 성경을 알리는 바이블 우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보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성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가 다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요셉,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형들이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형들이 나중에 그 앞에 와서 꿇어 경배하면서 양식을 구하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결국은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반전이죠.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이름도 없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결국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나갔던 다윗이 다시 반전되어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룻,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지도자가 된 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반전 중에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이 모든 반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전은 가능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회복이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반전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절망에 빠집니다. 실패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
우리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반전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반전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간수죠.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이렇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본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했던 교회들, 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자꾸 막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영이 우리의 길을 망갔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아침에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눈 동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해서 소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 당시에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 도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이크로 처치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고서는 이제 또 날이 바뀌어서 기도하러 나가다가 한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귀신같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 종의 주인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 이 귀신 같은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점을 받아가지고 치고 가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이게 심지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여자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온전한 상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 종의 주인들이 이제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근데 고소를 받은 이 기관에서 이 고관들이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런 소용돌이를 일으켜 해가지고 엄청나게 때려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거든요.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간수가 데리고서는 깊은 감옥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이 착고를 다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수가 이제 죄수들을 지키고 또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요,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나오죠. 깊은 옥. 깊은 옥은요, 이거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프리즌 시스템, 감옥이 크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잡범들이나 아주 경범죄를 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좀 더 중한 죄를 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깊은 감옥은, 그 깊은 옥은 플리아놈이라고 불려지는 거였는데, 여기에는요 강력범이나 사형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고쳐졌는데 이게 그만 죄목이 씌워져 가지고 그것도
강력 범죄자들 또는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깊은 곳, 그 플리아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법적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한밤중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한밤중에. 이게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밤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여러분, 매를 실컷 맞고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밤중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시간적인 한밤중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한밤중, 그 시간이 몇 시가 되었든지 간에 바울과 실라에게는 심적인 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실은 대낮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심적인 큰 눌림과 고통이 있으면 그건 한밤이나 밤중이나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를 범하다가 끌려온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이 지역이다 확신을 하고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심적으로도 상당한 갈등과 회의와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과 갈등과 실패와 또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야 되는가? 믿음이 흔들려요. 옛 시인 다윗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죠.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중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반역이 엄청나게 크게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이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반역이다 했을 때는 벌써 나라가 넘어갔어요. 민심이 모두 압살롬에게 쏠렸어요. 다윗은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피신을 합니다. 말할 수도 없는, 누구에게 호소할 수도 없는, 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시편 62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막상 큰 역경과 시련에 봉착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다윗도 그랬었던 거예요. 62편 시편 앞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우리와 같은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방패이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이런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 큰 역경과 시련에 부딪혀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내려와서는 다윗이 뭐라면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지금 마음 내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혼아, 왜 흔들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나의 영혼아, 이런 때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울과 실라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뭘 했는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우리 보통은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회 하면 먼저 찬양을 한 20분, 30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갑니다. 큐티 할 때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먼저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해지면요, 고통이 너무 크면 찬송할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역경과 시련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그저 굴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 찬송이 먼저 나왔겠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도 있고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 깊은 감옥과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런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나올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나왔던 성도들이 새벽에 막 부르짖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였다. 근데 한밤중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반전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립니다. 드디어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고가 다 풀려 나갑니다. 여러분, 반전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밤중과 같은, 시간적으로 밤인데도 잠을 못 자는, 오히려 그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우리의 심적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잠을 못 이룰 수 없는,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흔들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모든 것에서 다 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두려워진 또 다른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간수예요. 죄수들을 지키고 죄수들을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이 간수가 잠을 자다가, 밤중이니까 잠을 자다가 막 흔들리니까 펄떡 깼어요. 깨보니까는 옥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죄수들을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서 여기 보면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큰 소리가 옥중에서 들려오는 것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다 여기 있는데 네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가 지어야 될 죄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종종 이 반전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 때로 그 반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두려움과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 그 간수에게 소리를 치면서 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등불을 달라고 그러고선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 보니까 정말 옥문은 다 열려버리고 창고도 다 풀어졌는데 죄수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 이 간수가 어떤 위대한 힘에 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냐? 그에게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이제는 경외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으면 다 도망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큰 소리로 나를 위로하고 죽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상황을 들어와 직접 보게 해준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는 엎드립니다.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묻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무서워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잘 들으세요, 간수, 당신 잘못은 없습니다. 이게 지진이 일어난 것이고 옥문이 열린 것이고 착고가 다, 그런데 우리가 죄수들 다 도망가지 않게 다 막아놨으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변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풀려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이제 우리가 다 풀려났으니까 이제는 이 억울한 것을 풀어야 되겠다. 이제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제는 손해배상, 명예훼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 죽게 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위기에 봉착하게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어쩌면은 2주간 안에, 앞으로 짧은 시일 안에 판결이 나올 거예요.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이 두 그룹이 다 반전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쪽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면 이거 반전이다. 이쪽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우리가 반전을 일으켰으니까 이제는 잃어버렸던 걸 다 찾자. 이제 억울한 누명 다 벗어버리자. 이제는 잘라버릴 거 다 잘라버리자. 이러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반전으로 말미암아 상대는 어려워질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이때에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둘로 나눠져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저는 한 번도 어느 편이고 어느 편을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편이 나쁘다고 얘기한 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둘로 나눠졌어요. 이제 판결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반전의 승리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를 더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잘라버리는, 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사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반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잘했다 틀렸다 보다도 연합하여서 이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이제 자유의 몸으로 뛰쳐나갈 수 있었고 앞을 다투면서 서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억울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되어 마음껏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이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간수, 선생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은 도망가지 않는,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 사회적인 질서, 영원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다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의 선교지를 방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곳에 한국에서 파송받아 오신 유광수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이분들이 파송받아서 그 비아누에바라고 하는 지역에 초등학교를 세워서 그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초등학교를 통해 선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강도가 선교사님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세우라고 받은 그 선교 지원금 가지고 들어온 돈 이제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강도가 이 부부를, 선교사님 부부를 딱 묶어놓고 입을 소리내지 못하게 막아놓고 구덩이에다가 꿇어 앉혀놓고 다 강도질해서 도망갔어요. 이 일을 당한 후에 사실은 믿음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었겠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왜 보호해 주시지 않,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또 파송했던 교회나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금이 계속 들어왔고 다시 모아서 좀 늦었지만 개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학생 등록을 받는데 쭉 등록을 받는 중에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강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강도질을 해도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 강도를 고발을 하나, 뺏겼던 걸 다 빼앗을 다시 돌려받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그 아이 등록을 받고 교육을 시켰어요. 나중에 선교사님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이 강도 그곳에 이제 갱스터 멤버인데 자기 아이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학교를 보호해 주더래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니까 그 지역의 중학교에서 갑자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얘들은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다 온 아이들이래 이렇게 다르냐?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착하냐?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선교사님 세운 초등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간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다른 거 다 우리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결국은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과테말라 교육청에서 그 전국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한 3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이 온 거예요. 가지고 오늘날에는 200여 개가 넘는 학교에 벌써 한 15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상황 가운데 이 선교사님은 강도질을 자기 걸 뺏어갔던 강도가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반전 중에 가장 큰 반전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빛이 어둠보다 강하고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고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고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후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오늘도 우리들의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